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요, 이 찬양의 가사로 쓰여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시편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는 오늘도 불안하고 어쩌면 오늘 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학교를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안고 지금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읽고 어마어마한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이 시가 훨씬 더 유명해져요. 왜 그러냐?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이 피가 말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읽고 힘을 얻어서 계속 다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교회와 싸웠는데, 전체 교회와 싸웠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겠어요. 괜히 했다. 내가 이 짓을 왜 시작했나.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시를 읽고 그가 마음에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루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가 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이거예요. 왜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별명이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루터는 이 시를 읽고 그게 왜 나의 힘이 됐을까? 한번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루터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천주교의 기득권 안에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냐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시대의 주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인싸, 그리고 내가 이제 지나가면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진짜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번 뒤돌아보는, 인정하는 엘리트,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를 가면 거긴 과학자가 주류가 아니죠. 의학자도 주류가 아닙니다. 거기는 공산당원 아니면 군인이 주류요. 반면에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를 가면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 혹은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금 주류예요. 그런데 루터가 살았던 시대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했다, 독보적인 주류가 누구냐? 천주교의 사제였다라는 거죠. 왜냐? 당시의 천주교 사제는요, 이 구원을 좌우하는 영적 권세를 가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였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어요. 다 되고 싶었거든요, 기독교 사제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세속의 왕과도 겨룰 수 있는 세상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때문에 당대의 신부가 되려면요, 자국어는 기본이고 그 어렵다는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경쟁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일단 신부가 됐다, 그럼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여요. 왕도 교황 앞에서는 눈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귀족 자제들 중에서는 이제 실력으로 신부가 될 수 없다, 돈을 싸들고 와서 이제 성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직 매매가 엄청난 문제가 될 정도로 신부가 막강한 권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루터가 그냥 공부 하나를 잘해가지고 신부가 된 거예요. 이건요, 과거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은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부가 되려면 이 신부가 일단 내가 됐다 그러면 내가 속한 조직의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힘이거든요. 그게 내 권세예요. 내 조직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루터가 어느 날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고는 당시의 국가 권력보다 더 큰 교회의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어쩌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루터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이 문제의 중심에는 연옥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를 존중한다,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엄청 불편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델을 우리는 존중해 라고 한다, 그러면 100만 보 뒤로 물러나서 아주 요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요만큼. 왜냐면 우리가 마리아를 본문으로 볼 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요만큼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옥교리는요, 성경 어디를 짜내도 근거가 없어요.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성경책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외경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연옥교리가 생기는 바람에 이 당시 천주교의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연옥교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요. 누구도 바로 천국에 못 가요. 일단 네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옥에 가서 거기서 자기 죄를 씻는 정화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게 연옥교리예요. 그런데 이 연옥의 기간, 이 정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3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선행. 둘째, 교황의 사죄 선언. 셋째, 헌금. 이 3가지. 그런데 당시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연옥교리가 문제가 됐어요. 연옥기간을 줄여준다는 면목으로 면죄부를 판매했고, 이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루터가 학자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연옥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연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성경에 근거가 있나 이걸 보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이게 루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참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교황에게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할 때 왜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권력을 베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도대체 교회가 무슨 근거로 성도들에게 돈을 받고 죄 사함을 파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낸 돈이 적으니까 용서를 적게 받는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루터는 성경의 왜곡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루터도 이제 사실은 뭐 그 정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은 머릿속에 없었고요. 그냥 95개조 반박문을 쓴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반박문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종교개혁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루터가 원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루터가 종교개혁의 리더가 된 거예요. 여기서 루터가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원한 적이 없거든. 이거는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나는 토론이 하고 싶었지. 그리고 나는 내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냥 신학자로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게 두려웠을 뿐이고, 이걸 그냥 바로 잡고 싶었을 뿐이지 종교개혁의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이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화형을 당했거든요. 이것도 너무 무서운데, 어느 날 나의 구원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는 교황이 루터를 파문해요. 너는 오늘부터 교회 소속이 아니야. 너는 구원이 없어. 교황이 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루터는 유럽 전역에서 공공의 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루터를 죽인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땅이 흔들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을 가거든요. 그럼 민방위 훈련을 갔을 때 뭘 하냐면 지진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요. 그 장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땅이 흔들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가 흔들리면서 몸이 굳어요. 사람이 자리에 주저앉으니까 내가 지금 현기증이 나나? 그러니까 땅이 흔들릴 때 내가 지금 현기증이 나나? 이 기분이 들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지진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뭘 경험했냐면, 내가 견고한 땅에 서 있었는데 땅이 갈라지더니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사제직도 박탈당하고 나를 보호하던 교회 권세도 사라지고, 구원이 없대요. 나보고 구원이, 교회 최고 권위자가 나보고 구원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루터가 당시에 천주교회에 맞선다는 것은 2절 말씀처럼 땅이 이제 지진이 생겨서 변한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정말 루터가 훨씬 더 큰 시대의 파도에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루터가 겪은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거대한 사건을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어느 날 직장을 갔어요. 직장 상사가 불러요. 갔더니 정리해 오래요. 이게 뭐냐면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서 있던 직장이라는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그 순간 있잖아요, 오금이 저려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 존재를 뒤흔드는 두려운 사건이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제 딸이 태어나는 사건이었는데 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이나 아빠가 된 게 좋지, 내가 아빠가 돼서 누구 인생을 책임진다, 난 그런 걸 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게 꿈을 꿀 때도 눌리는 거예요. 꿈을 꿀 때도 하나도 안 기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저는 옆에 사람이 하나 생겨서 든든했고 수입이 늘어나서 좋았기 때문에 결혼은 별로 안 그랬는데, 아이 하나가 생겨버리니까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을 해야 되니까 일을 못했고 수입이 확 줄었어요. 근데 이분 하나가 늘었어요. 거기서 굉장한 충격이고, 동시에 저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 언젠가 나는 이 아이에게 원망되는 아버지가 될 것 같고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몰려오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 산이 흔들리는 두려움을 느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예측을 못했던 건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큐티 설교를 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이 홈페이지랑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저는 기대도 안 했고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조금씩 듣는 사람이 많아졌고 구독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어요.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내 생각의 결과물이 이게 저는 오픈된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이게 그냥 온라인에 올라가서 이렇게 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기분을 아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일파만파되면 어떻게 하지? 목사는요, 교리 한번 잘못 말하잖아요, 이단 취급받아요. 누군가가 내 설교의 허점을 간파하고 공개적인 비난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 준비하다 너무 힘들 때는 저도 누구 설교를 베끼고 싶은 유혹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공개가 돼버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만약에 내일 설교할 소재가 떨어져서 너무 허접한 설교를 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을까? 그걸 피하려면 나는 오늘도 최선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단한 거예요. 이게 마치 있잖아요, 오만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 부담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너무 큰 사건에 휩쓸리거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짐을 나도 모르게 떠안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짓눌리는 느낌. 내가 이제 결혼해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너무 큰 짐인 거예요. 난 원한 적도 없었는데. 아니 막 산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두려움과 어떤 이런 부담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 일단 직장에서 말달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됐었는데 직급이 올라가면서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막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서 실패라도 한다, 막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담감으로 직장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직장 상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솟아오르는 바닷물이에요. 뻑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뻑하면 내 인격을 손상시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직장을 가는 게. 그런데 루터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십자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책임져야 되는 두려움, 이 부담감, 이 짓눌리는 기분. 지금 우리가 이런 기분을 얼마나 많이 느끼냐 이거죠. 자영업자들 불쌍해 죽겠어요. 장사는 안 돼요. 근데 시간 금방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월세 내는 날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산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산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루터가 엄청난 두려움에 눌렸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 그래서 그 아내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루터 아내 동상이 지금도 있거든요. 왜 루터 아내 동상이 있냐면 이 여성이 루터를 살렸어요. 루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눌려있을 때 이 아내가 당신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이 한마디로 루터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에 눌린 것만 아는데 두려움에 죽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라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루터의 경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도 교황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황이 내 생사 여탈권을 쥐었어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다거나 군사력이 막강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옥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교황의 사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교황이라는 존재가 정말 비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걸로는 천주교에서는 죄사함을 못 받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은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가끔은 목회하다 보면 이 권한이 부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천주교인들은 회개를 할 때 반드시 사죄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사죄가 베풀어주는 사죄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죄가 말하는 이 사죄의 행위를 해야 돼요. 뭐 봉사를 몇 시간 한다든지 헌금을 얼마나 하든지 그런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사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적용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회개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의 의미가 뭐냐라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하면 용서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몸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러면 회개는 해요. 용서는 받는데 술 먹고 싶은 죄의 충동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뭐 주말은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목장으로 온다, 뭐 이런 적용을 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천주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용서받으려면 공짜로는 안 되고 그 정도 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걸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교황을 비롯한 사제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사제가 와서 장례 미사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걸로 간주받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신부님이 와서 이게 미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만약 루터가요,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흔들리면서 만약에 이 파문이 두려웠으면 교황이 너는 오늘부터 구원이 없어, 너는 오늘부터 구원이 박탈된 거야, 이게 만약에 믿어졌고 두려웠다, 그 길을 끝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갔냐? 당시에 이제 교황인 레오 14가 루터를 파문한다, 화형시킨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한테 교황은 이제 내가 속한 회사 사장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너를 해고할 거야, 이런 게 막 들리면 너무너무 두렵죠. 이 바닷물이 막 솟아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계속 보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황이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한테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외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고 아무리 읽어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외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자꾸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터야, 걱정하지 마. 저 교황은 아무 권한이 없어.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오직 믿음이야. 네가 나의 담대함으로 나의 성소에 나와서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의 주님이야. 나를 믿어라고 하는데 양심이 너무 자유한 거야. 이게 말씀이 나를 자꾸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이 루터의 신앙 고백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해요. 네가 가는 길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 두려워하지 마. 자꾸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함, 이 용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1521년 보름스웨이에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끝내요. 파문하라 이거예요. 파문하라. 나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100번이라도 회개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양심이 자유하다. 나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끝이에요. 근데 루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상황은 두려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확신이 두려움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갔는데 역시 루터가 옳았죠. 왜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고 그때 루터가 온 세상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445년이 지난 후에 바오로 6세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게 돼요. 그때 천주교회가 교황의 성명으로 정식으로 발표한 게 뭐냐? 면죄부는 잘못됐었고 루터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정당한 개혁을 이끌었던 훌륭한 주의종이었다. 이게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최종 발표예요. 맞았죠? 천주교회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면죄부는 잘못됐었고 루터의 개혁은 정당했다. 루터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죠. 루터가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는 안전해요. 그는 안전해요. 근데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다 지지해도 당시 교황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6세인가 레오 2세인가 그 사람 지옥 갔습니다. 분명해요.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교황이 그때 온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황이 서 있던 땅이 얼마나 안전했어요? 땅이 안 흔들려요. 감히 어떤 바닷물이 자기 앞에서 솟아요. 자기가 다 제압하고 살았죠. 지옥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서 있던 길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다 흔들렸어요. 교황이라는 바닷물이 솟아오르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루터 편이었어요. 루터가 안전했어요. 결국 선언을 받는 거예요. 루터는 맞았다. 교회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터는 지금 천국에 있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은 그의 존재도 심지어 그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의 구원도 다 안전해요. 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게 바로 망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땅에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 망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신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남김없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어떤 조롱을 받는지 아세요? 야, 요즘 시대에 혼전순결을 말하는 애가 있냐? 너는 이렇게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살다 왔냐?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원시적이냐고. 나는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면 애들이 생각이 완전히 시대에 뒤처진다고. 이런 조롱을 들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지지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지하신다고요. 그럼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지나보세요. 누가 천국에 있나? 누가 천국에 있나? 조롱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요? 조롱 받은 사람이 천국에 있냐고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노아는 조롱받았어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을 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쟤는 제정신이냐, 어떻게 저런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홍수가 있을 때 누가 살았냐고요. 하나님이 지지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너는 옳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안전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의 길이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확인하세요. 말씀이 그걸 다 말해주잖아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길로 걸어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솟아나는 바닷물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솟아나는 바닷물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서 두려우면 회개하면 되고 틀린 데에도 두려우면 극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흔들리는 산처럼 나를 짓누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산처럼 나를 짓누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렵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내가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두렵고,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렵고 숨이 막히고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산이 무너져 내려 내 위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가운데 오늘 직장으로, 학교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가는 길이 옳다고, 내가 너의 편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가야 하는 길이 회개라면 회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산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안전한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길만 걸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셔서 안전한 길로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